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맥수감사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금년에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서로서로에게도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어디 열쇠라고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 다 잘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잘 나가는 가수들도 있고 뭐 골프 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전공 하나를 특출하게 잘하니까 인기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10가지를 다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잘해서 10가지 복을 받고 100가지가 잘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하면 잘하고 살아도 100가지, 1000가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잘해도 감사가 없다. 그러면 천국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하고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보면 그늘진 곳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범죄와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 또 가정이 참 아파트는 아름답고 점점 더 좋아지는데 이 가정의 한숨들이 많아요. 이혼 유기에 있고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파멸과 이 고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원인을 깊이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까지, 먹지 말라는까지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에덴 동편으로 점점 옮아갑니다. 다른 동쪽으로 멀리 가면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지 않겠는가? 점점 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피곤합니다. 더 좋은 곳이 나오질 않아요. 참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털을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한때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와가지고는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또 다시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이야 굉장하다 그랬는데 혼돈이 와가지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도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르러서는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 이 세상에 어떤 낙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제는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한번 잘 만들어보자, 이런 모든 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무모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불장난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성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든 수고는 피곤하고 갈증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가 많이 쌓이고 쌓였는데도 꽝 하니 전쟁 터지지 아니하고 큰 재앙이 없고 이만큼 평안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시대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7절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48편에 보면은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원히 찬양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찬양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담쌓고 살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섭섭하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보리추수는요 밀보다도 한 달 먼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이 춘궁기를 보리가 먼저 나와가지고는요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칠칠절,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안전한 그런 나라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는 금년에 반을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요 참 온 세계가 다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19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온 세상, 그때도 팬데믹이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때 전 세계 사망자가 5천만 명이었습니다.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만 1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이 교만해졌어요. 더 죄가 창궐해졌어요. 매를 맞아도 더 세게 맞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살아도 늘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저 천성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정말 소망이 충만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요. 이 놀라우신 은혜, 과분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 인색하다, 그것은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커피가 좀 식듯이 말이죠, 따끈따끈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식었다, 그러면요 성령의 불도 식은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다른 것은 다 하나씩 한 번씩 말하고 지나가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은 3번이나 말씀했어요. 감사해라, 마음으로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오래도 참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자비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라, 감사를 잘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너희에게 좋은 성품을 유지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화장을 하고 또 보석을 차고 하는 것처럼 좋은 성품으로 너를 단장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론을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감사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속에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그 변합니다. 그 성품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착하고 예쁜 그런 새댁이요, 시집을 왔어요. 너무나 상냥하고 목소리까지 말이죠, 어머니, 아이고 우리 집에 천사가 들어왔네,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살다 보면은요 이게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호양이가 돼버렸어. 야옹.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에 오른 다음에요 국사에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밭 갈던 농사 짓던 이 촌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더 감사하고 이 과분한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겸손한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권력만을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요 뺑뺑뺑뺑
하나님을 떠나서 당자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그 자식들과 함께 맞지 않습니까? 비 오지 않은 땅은 점점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없어져 가지고는요, 복이 없는 곳으로만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감사의 사람이에요.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만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체 밑바닥에 감사가 깔려있는 사람. 그의 시편을 보면은 감사의 시요, 감사의 찬송이요, 감사의 기도요, 전부가 다 감사합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평생 감사했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는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과연 다윗은 감사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는 3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합니다.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냥 어린 아이처럼 그냥 춤을 추면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잘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점점 번영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가장 행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축복이 부족해서, 혜택을 적게 받아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을 크게 받았으면요 더 크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점점 식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은혜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해야죠. 날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눈물 바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강해가지고 권리 주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기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감사의 마음은 점점 식어질 뿐만 아니라 무디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요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춤을 추면서 막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 추위도 다 그들이 보살펴 주시고 낮에는 더위에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저들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요 종합 영양소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만나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떡에 먹고 밥에 먹고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반석에 샘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는데도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가마솥에서 고기 삶았고 막 뜯어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나가고 그랬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는 내가 옛날같이 못하네. 자유가 없이 종으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자식으로 있으면서 고기 뜯어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추억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요 자유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치는 어디다 두고 말이죠, 고기 없다고 말이죠, 불평불만. 사람은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와 욕심에서 모든 불행이 비롯된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 주소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불만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만 하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특별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순례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며칠 동안 쉬면서 거기서 해설자의 해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 실물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보니까는요, 병아리 한 마리가 물통으로 가서는 물을 마시는데요, 아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로 고개를 쳐다보고요, 감사. 아니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해설자가 저 병아리 하는 것 좀 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에게서 감사를 배우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병아리만 못하면 되겠어요? 먹을 때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먹으면 되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치고 감사 충만하고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는 감사 체질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애물 들여 감사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감사하고 마일리지 쌓이듯이 감사가 자꾸 쌓이고 꾸준하게 쌓여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수지에 뚝이 터지는 것처럼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로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서로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표하고 또 마음에 두고두고 간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러면 누구하고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그 관계 맺는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도움이 오기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힘을 얻게도 되고, 관계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참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호의라도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친절을 받았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려면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면서 늘 감사를 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 잘 하려면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약점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비방해 보십시오. 누구를 비방하면은요, 그 사람 없는 데서 비방을 해도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다 그 사람 뒤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좋겠냐 그 말이에요. 비방할 것 말할 것 없어요. 비방을 하면은 나도 비방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허물 있으면은요, 눈 찔끔 갖고 덮어주고, 또 험담은요 안 하는 것이 좋고 칭찬만 해주고, 자꾸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누구하고든지 관계가 원만해져요. 사회생활이요,
아주 평탄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시려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가족끼리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요즘 아파트를 보면은요, 얼마나 아파트를 크게 짓고 잘 짓고, 저 신방을 가서 딱 아파트 보면은요, 야, 여기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보면은요,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마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인테리어는 마감이 중요하거든요. 마감재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다가 감사로 인테리어를 마감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크든 작든 말이요, 그 집에 감사가 충만하고 화목이 있어 보십시오. 그 천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잘 뛰어서도 감사가 없으면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자꾸 감사해야 되죠. 서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고 잘 모셔도 부모님이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얘들아, 너희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기쁨으로 내가 너희들이 잘 커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늘 자녀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더하죠. 부부간에 화목하고 관계가 좋게 되려면은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로 고마운 사람,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제일 고마운 분이지만요, 어머니는 천국 가셔버렸어요. 우리 집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내 옆에서 따끈따끈한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세상에 내 아내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쏟아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의지하면서 함께 가야 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귀한 줄을 몰라. 그리고 투덜투덜하고 말이죠. 예?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요, 좋은 점도 많은데 단점이 자꾸 보여. 그러면 그 단점 하나까지 자꾸 해결하려고 잔소리하고,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돼, 이것만 고치면. 아니, 그 단점을 보완해 주라고 돕는 배필로 나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잔소리하면서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잔소리 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못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장점은 단점은 말할 것 없어. 그리고 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약점은 슬그머니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항상 칭찬해주고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부부간의 사랑이 따끈따끈해질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져요. 또 무슨 과거에 섭섭한 그런 거 있을지라도 너무 그런 것도 기억하지도 말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 출신 전도사님이 서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먼데고 다니던 아가씨가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섬 생활을 해야 돼. 그냥 막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그냥 어부들과 늘 어울리면서 같이 하고 모든 생활을 막 섞어 살고 그러니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안 드려. 예배 끝난 다음에 말이죠, 샘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들어가서는요, 이를 품고 말이죠, 이불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확 갖다 부어버려. 물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좀 비슷한 전과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물바가지 세례를 준 적은 없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혹시 이혼을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요, 우리 목사님이 훈련을 안 해줬으면은요 기도 생활 못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다 무던한 사람들이에요. 다
적당히 알고 짝을 맞춰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참 불평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을 텐데 남편을 좋게 말해주고 그 목사님도 사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 목회가 잘 안 되겠습니까? 도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는요 뭐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어. 말하면 다 알 정도로 다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어. 교계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끼리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만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행복 충만하고 형통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옆에 예배 드려준 것만도 감사해야 돼. 옆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은혜 주시려고 성령의 불 줬는데 옆에 있다 보면 나도 같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 무엇에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라. 왜?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인간은 밀어내가지고 미쳐내가지고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은 몰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 백리 앞에 천리 앞을 내다보면서 말이죠 일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 높은 섭리와 지혜가 있는 것을 믿고 일단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줄과 시줄로 엮어지는 것처럼 좋은 일과 굳은 일, 형통과 곤고, 순경과 역경 이런 것들이 늘 굽이굽이 물결 치듯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햇빛 나는 맑은 날만 항상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되어버리죠. 또 비 오고 굳은 날만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익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고함을 겸해서 주시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만남의 기쁨도 주시고 이별의 슬픔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적절히 알아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가면서는 잘 몰라도 언제나 그 결과를 보면은요 선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과는 선일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먼저 보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평생 아무 고생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공주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좀 아픔도 겪어보고 가난도 당해보고 어떤 불행한 일도 경험해보고 그런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눈물 젖는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알듯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복을 크게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말했지만요, 어려서 제가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과정을 겪었지요.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거예요. 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과 외로움이 없었다면요,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 낙차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흙수저를 설령 물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은요, 흙수저보다도 100배 1000배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불만을 품지 마세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갖고 남에게 나눠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왜 하나님 덕을 봐야지 세상 덕을 보려고 하냐.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청년 문제, 실업 문제, 출산,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나? 정치로 해결이 됩니까? 경제로 해결이 됩니까? 복지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혜택을 막 쏟아내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이요, 그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땀으로 얻어진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복지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받을 때도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고해서 내게로 이것이 돌아왔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여수 산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나라가 건강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은요, 정신이 병들게 됩니다. 공짜를 좋아하면은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도 영토가 수십 배나 넓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노스 부에노스에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말이죠, 빵 가게에 빵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빵을 사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넓은 나라에 한때는 선진국이라고 자랑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요, 혜택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건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점점 나라가 힘이 빠지면서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축복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공짜 좋아해서는 안 돼요.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하면 몸에 엔돌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속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요, 내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이야, 고생한다.
신장아 너는 하수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다. 가나 너는 해독작용하기 위해서 고생한다. 조금만 더 수고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 주라. 이빨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빨아 고맙다 고마워. 다 눈이 저는 한쪽 눈밖에 살고 있어요. 한쪽 눈 이번에 가서 재보니까는요 다 시력이 0.8 나오더라고. 0.8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누나 고맙다 고맙다. 요즘 발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요. 아니 자동차 타이어는 갈아 끼기라도 하지. 그런데 내 발은요 한 번도 갈아 낀 적 없어. 의족을 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주인님을 충실하게 모시고 다닌 이 발아 참 복을 받을지어다. 발한테 고맙가 안 해보면요 여기 풍 걸려버려. 화상풍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발아 고맙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지 감사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요. 예? 감사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제주도 가서 어떤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귤 농장에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현대 중공업 2번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그 제주도 가서 귤밭을 사가지고 직접 그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귤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값을 몇 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예, 뭐 비법은 다른 것 아니고는요 태평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재배를 합니다. 태평농법이란 그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태평하니 그냥 무슨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맛이 좋다네요.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절대로 농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루에 8시간 이상 동안요 클래식하고 찬송가하고 말이죠 큰 스피커를 장치해놓고는요 귤밭을 향해서 계속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니까는요 막 계속 찬송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귤들이 말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귤을 막 생산해내는 거야. 그리고 셋째는요 가지가 많이 올라와도 5개 중에서 4개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놔둔다는 거예요. 5분의 1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귤이 어디서 열립니까? 근데요 가지가 많으면 귤도 많이 열리지만 그러나 그 좁은 공간에서 귤이 막 서로 열려가지고 영양분 올라오는 것은 한정이 됐는데 서로 막 얻어먹으려고 하고 일조량도 그냥 충분치 못하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도록 하면 영양도 풍부하고 일조량도 높고 그러니까는요 아주 당도가 굉장히 풍부하대. 그렇게 말이요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귤나무가 점점 자라잖아요. 그런데 키가 내 키보다 더 커지면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보다 키가 크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귤도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지. 그래서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일하기 편하게. 아유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면 그것도 문제구나. 그 맛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 참 얼굴이 예쁜 것보다도요 똑똑한 것보다도요 사랑받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 위로 올라가 버리면 곤란해요. 옆에서 목사님만 보려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성도를 또 목사님보다 키 크면은 안 되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적용해 보려고 엄청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크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크리스마스면 더 크세요. 그것은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복받고 세상적으로 다 대우줘받고 그런 것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님보다요 더 신령하고요 더 똑똑하고요 그러면 진짜 그건 맛이 간 거예요. 또 성도로서 희망농법 태평농법 참 제가 그걸 쭉 들으면서 말이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하나 직장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찬송 부를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가 떠난 찬송은 생명력이 없어요. 목소리 자랑하고요, 내 찬송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가지고는요 이 자리에 서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내 영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하지 말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3분의 1 정도는요 거의 감사로 다 보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사로, 말을 할 때도 다 감사로 하라. 이 말은요 배로 말할 것 같으면 배의 키와 같다고 했어요. 배의 키는요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십만 톤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말이죠 방향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이 작은 키가 말이죠. 이와 같이 이 몸의 혀는 말이죠 몸의 한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하면은요 어떤 저주와 그늘지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그런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방향이 전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으로 전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말을 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을 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마음으로 감사하고 더 입술로 감사하고 더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그릇을 키우면은 그것이 바로 그 축복을 담아주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60배, 100배로, 1000배로 감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감사의 체질을 가지고 살고 감사의 챔피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